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과 8장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몇 해 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제가 그 장례를 집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요 평생 동안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섬기시고 새벽 예배 나오시고 항상 신앙생활 평범하게 하지만 늘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외할머니 아시는 분들을 만나면은요 아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외할머니는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꼭 두 가지 말씀을 반드시 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의 버릇처럼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소천하시기 전에 제가 기도해드리러 가는데 그때는 이미 치매가 오셔서 손자인 저를 알아보지를 못하셨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한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할머니께서 두 가지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셔야 되는데 저를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저희 외할머니의 마지막 모습 뵈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비록 치매에 걸리셔서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중이셨지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너무도 아픈 고통을 느끼면서도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감사와 또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다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누구도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시면은요 우상이나 미신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길까 봐 두려워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축복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떠한 미신도 그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 그리고 미디어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두 다 감사와 축복을 마지막까지 손에 쥐시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스데반 집사님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돌로 치고 있는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순교하시기 전에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계시죠? 일어서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땅의 법정에서는 그 누구도 스데반 집사님을 변호해 주지 못했는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증언하시고 나의 아들이다, 나의 증인이다 증언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께서 1분 1초라도 더 빨리 우리 스데반 집사님 맞이해 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자세한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아마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는요, 나사로가 죽을 때 다시 살리실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며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 소천하실 때, 천국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눈물 흘리고 계셨겠거니,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슬픈 애통한 일이 있다면은 다른 위로보다 함께 예수님처럼 함께 해주시고 함께 눈물 흘리시고 애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6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라고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헬라어로 죄로 인한 죽음을 타나토스라고 하거든요. 이 타나토스가 쓰이지 않았고요. 코이마오, 이것은 잔다라는 표현이에요. 자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이치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부활에 관한 진리가 나오는데요, 씨앗에 관한 비유에서 그 씨앗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생명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겨져서 그 씨앗의 껍질이 죽으면 그 껍질 안에 숨어 있던 생명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잤다가 다시 깨어나서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에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수받았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 제국의 곳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일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 백성들이 서로 통혼을 하게 되면서 결혼하면서 혼혈 민족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민족이었던 거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피해 다녔던 거죠. 몇백 년 동안 피해 다녔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수백 년 동안 미워하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기뻐하였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던 그 자리, 그 현장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삭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영광스러운 표현을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한다.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왜 우리 교회 사람들 핍박하느냐? 왜 우리 교회 괴롭히느냐? 이렇게 말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도님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곧 너희고 너희가 곧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과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실 때, 순교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함께 돌에 맞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핍박당하시고 그 안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신다면은 누가 함께 그것을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 김 집사를 괴롭히느냐, 왜 우리 박 장로를 괴롭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왜 나를 괴롭히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께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핍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해도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해주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은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아파하시며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그 만 개의 입으로 주님을 찬송할 것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 미처 간구하지 못한 많은 일상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아시오니 주께서 동행하셔서 일상의 모든 문제들이 믿음으로 그 앞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하실 때 두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교지에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귀한 한 영혼 위하여 우리가 그 영혼을 마음으로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하시면서 잠시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